있는데요.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정말 천국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는 천국이 있지만 불교에는 어떤 극락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팽배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 알지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으로 정직하게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100% 믿고 있는가. 근데 그 천국에 대한 것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여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죠. 영상을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뭐냐면 2013년도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을 우리나라에 출간한 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16년에 다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을 또 출간해서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입니다. 이분 자신이 뇌과학자이고 그리고 교수예요.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뇌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어서 여러 병원에서 이분이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한 150편 이상의 뇌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바로 저 책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나라 방송에서 두 곳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KBS 방송에서도 한번 저분의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MBC 방송에서도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디에도 있냐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은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이냐면 완전히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게 돼요. 그 일주일 동안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미 뇌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아무 문제 없이 뇌 손상이 돼 있는 뇌 손상이 신기한 뇌 손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 자신이 뇌 권위자이고 전문가예요. 완전히 주변에 다른 동료 의사가 판정을 내렸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사망했다 라고 판정을 딱 내리려는 하루 7일째 되는 날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기독교, 특히 종교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끝난 엄청나게. 실제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 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이분이 뇌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이 글을 반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이 시간에는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생활을 3대째 하시는 분이고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데 대해서 그렇게
특히 이제 중간에 조금 앞을 보다가 제가 시간상 좀 자르려고 하는데요. 그 거기에 보면 교회학교에서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뭘 그런 걸 아직 가르치냐라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지금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갑니다. 근데 언제 가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느냐예요. 지금 조금 전에 저 사모님의 간증이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저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국내에 와서 많은 활동도 하고 가시고 그래서 사실 많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선교한다는 건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분을 그렇게 부르신 간증의 이야기이고 지금 사실 많은 활동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리에서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 난데없는 이스라엘 선교를 가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분을 살려놓고 너는 내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가면 광고 나오지만 뒤에 더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저분은 자신이 의도의 상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했어요. 심지어 남편 목사님은 아주 완고한 우리 장로교 MDB 우리 장신대 출신이고 MDB예요.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 한마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의지가 강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저분이 성경 읽다 말고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이방 사람들 데려오지 말라고 한 장본인이에요. 그죠? 그래 놓고 자기는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당연히 잘못했다 그랬죠. 너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 생각에 왜 그 미리암의 편을 안 들어주시고 모세의 편을 드셔서 그렇게 말한 그 누나를 하나님이 엄벌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엄벌이 뭐예요? 나병이 가득한 문병자가 할 순간이에요. 이런 성경을 보다가 화가 나서 아까 성경책 그러죠? 떼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이 이래? 이게 무슨 성경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우리 중에 항상 잘하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제가 아무리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한다고 해도 지금 조금 전에 동영상에 나온 것도 그렇지만 미국의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이런 무신론자를 하나님이 바꾸세요. 무신론자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죽어서 보통 의학으로는 이 사람은 살인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아나도 이 사람은 뭐예요? 식물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그 일주일이라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돌아와서 그동안 자기가 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천국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때에 따라서는 불러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분이며 천국이 존재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부분, 그게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누구세요?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만 우리의 인생이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일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내일이잖아요. 그죠? 영원토록.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내일을 내가 여기서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상에 나왔던 저분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나름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오늘 이 신앙에서 깨어있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분명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서 견출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오늘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쓰임받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큰일 나요. 그죠? 사모님은 하나님이 그때 쓰임받게 하셨어요.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있어요. 초청된 자들입니다. 초청된 자들이 두 종류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준비가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때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를 했고 나는 지금 뭐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계획과 이유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이것도 돼요. 사람마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을 때 오는 이런 사람, 초청될 때 오는 사람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대요.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유 없이 모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부류의 응답이 이 세상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뭐 대륙이 확 열리고 당신 수고하십니다. 당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를 올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발로 차고 침 뱉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죽음이 두 종류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명예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안 좋게 얘기해요. 명예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만 죽은 게 아니라 그런 죽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마지막 부분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제는 다 초청했다고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악한 자나 선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준비된 자, 준비되지 않은 자를 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있겠고 선한 분입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선한 분입니까? 선한 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일단 부르시면 다 선하다고 보신다. 그래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선한 분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세요. 그래 초청하니까
선한 자인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복이 나와요. 갑자기 예복을 혼인잔치인데 여기에 예복이 나오는 거예요. 예복을 누가 준비하겠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임금님이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몇 차례 설교를 했는데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 그리고 들어가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을 구분 짓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조금 덜 똑똑해. 저 사람은 또 뭐 어때? 이래가지고 다 나눠놓고 그 사람들을 자꾸 구분 짓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면 예복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지만 그것만 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예. 정말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여러분 진정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준비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14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게 뭐예요? 다 오기는 온다고 막 부르지만 정작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누구나 나옵니다. 누구나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함을 받은 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천국의 잔치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가서 한다고 그러죠. 아, 뭐 현장 가면 돼. 거기 가면 뭐 돼. 아니에요. 천국의 잔치는 어디서 준비한다고요? 여기서.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오늘부터라도 준비해야 돼요. 그동안도 준비해왔지만 오늘부터라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천 산성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여기에 보내시고 또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서 전도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고 또 보내시는 곳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